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듣고서 우리 그 말씀대로 행하기로 결단하셨던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저 역시 그 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 찾아뵙고 또 인사드리고 섭섭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전화를 드렸더니 이번 주간에 바쁘셔서 다음 주간에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혹 지난주 말씀을 듣고서 나도 그래 맺혀있던 부분들을 풀어야겠다라고 해서 푸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그런 관계들을 풀려고 했는데 상대방은 여전히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요. 여러분, 그것은 이제 상대방이 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했고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푸는 것이죠.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혹 내 삶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풀리지 않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데도 내 삶에 꼬여서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거 풀어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열쇠는 같이 풀어낸다라고 말씀드렸죠.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부를 때 뭐라고 했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붕대에 묶여있는 나사로는 누군가가 풀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반드시 행해야 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선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고, 세 번째는 금식이에요.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자선은 사람과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좋은 일들이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바뀌게 될 때 그것은 변질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밥알을 변화시키면 식혜가 되죠. 그런데 이게 변질되면 썩어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구제하는 것 굉장히 복된 일이죠. 기도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금식하는 것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 이 말을 거꾸로 바꾸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모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보는 사람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가끔은 스스로 생각해도 기특하다 할 정도로 나도 참 좋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또 마음속에 도움을 받은 사람이 아무런 말이 없게 되면 어때요? 섭섭함이 올라오잖아요. 아니, 고맙다는 말도 안 하냐? 여러분, 내가 선을 행했는데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고맙다는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어때요? 괜히 마음에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죠. 은근히. 아니, 내가 그분한테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인간적으로 좀 고맙다는 말은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선행을 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죠. 결국 이게 뭐예요?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다 죽게 되었을 때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가지만 모른 척해요. 만약 그 현장이 예루살렘 성전 앞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체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요. 여기 상을 받았다라는 말은 아페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당시 장사하면서 거래되었던 전문 용어입니다. 즉 총액을 다 받고 영수증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행을 베풀었어요. 사람들로부터 너무 잘하셨다, 아유 대단하셔요, 그렇게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순간 영수증까지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실 칭찬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복된 일입니다. 많이 행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했을 때는 사람의 칭찬을 받는 순간 이미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칭찬이 없다는 것이에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1절을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여라. 그것이 멋진 연극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게 하나의 연극이라는 것이에요. 2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여러분, 누구를 돕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은 결국은 외식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신앙생활 잘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 외식하려고 했는데 그런 외식이 아니죠. 여기 외식은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는 연극에서 막이 끝나면, 막이 내리면 박수를 받고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거기서 끝이라는 것이에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는 유혹은 이런 선행, 구제, 기도, 금식, 이런 것들을 뭐예요? 사람들 앞에 보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오늘 뭐라고 했어요? 2절에 보면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행에 대한 가르침은 아버지께서 보신다는 것이에요. 4절 6절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본다는 말은 헬라어로 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모를지라도 내가 한 선행, 내가 한 구제, 내가 한 기도를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갚아주신다라고 했어요. 4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미 약속만큼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남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를 행하고 구제해야 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고린도 후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 고린도서를 강의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 지역 자체에 큰 흉년이 듭니다. 그러면서 흉년이 들다 보니까 교회도 어려워졌죠. 그러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그리스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그 모교회니까 최초의 교회 아닙니까? 조금 우리가 십시일반 모아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들에게 드리면 이 교회가 어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런데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은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어렵게 헌금을 모아서 교회에다 전달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부유했던 고린도 교회는 먼저 자신들이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 돕지를 않았어요. 교회가 회복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보합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을 헌금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연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연보와 헌금은 명확한 의미에서 좀 달라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헌금은 영어로 오퍼링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에요. 연보는 컬렉션입니다. 수집한다는 것이에요. 즉, 헌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당연히 드려야 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반면 연보는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따로 모으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의 1조라든지 감사헌금,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런데 교회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교회에 물이 샙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따로 목적을 가지고 모으는 것은 뭐예요? 헌금이라기보다는 연보라는 것이에요. 자, 명확한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교지에 보내는 것도 선교사님을 돕는다. 물론 이것도 헌금이지만 이것도 연보의 개념이 더 가까운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금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연보를 따로 모아주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시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시 마게도냐 지역에 위치했던 그리스 북쪽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들은 이 지역은 매우 혹독한 핍박이 있었고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중에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먼저 고린도 교회에서 먼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려우니까 돕시다. 그런데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가 회복된 다음에 아무리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도 말로만 하는 사랑은 아니다. 행동으로 정말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오늘 연보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보면 헌금과 연보가 분명히 목적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둘 다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장 11절에도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이야기해요.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예요? 연보를 드린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즉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아니라 연보라고 했죠. 목적을 위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그 연보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영광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 교인 중에 정말 어려운 분이 계셔서 하나님, 내가 이게 꼭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그 사람을 향해서 연보를 드렸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떨까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나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려드리는 거죠. 그게 곧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여기 봉사라는 것은 이 연보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연보를 보낼 때 단순히 그 사람에게 있는 부족함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자선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넘쳤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그 연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자, 교인들 가운데 어떤 교인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어.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집사님, 권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권사님이 너무 힘든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작지만 요거 좀 넣어서 드려요. 귀한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자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연보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분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봉투에다가 쓰는 거죠. 어느 집사님을 위한 연보입니다라고 해서 헌금함 속에 넣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것을 헌금을 가져가지고 이건 교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누군지도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것에 대한 응답이잖아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개인적으로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묶입니다.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너무 잘하니까 어때요? 때로는 거절하지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걸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그것이 연보를 통해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돕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돕는 행동 자체도 귀하지만
사실은 이런 연보를 통해서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또 하나의 헌금과 같은 개념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자,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9장 14절에 보면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매. 누군가 나의 어려움을 도왔을 때 기도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헌금을 고린도 교회에서 보냈다는 거, 이건 알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보였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난 어려웠을 때 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 하나님 그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세요. 그 사업장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귀한 겁니다. 누군가 나의 어려움을 도와줬을 때 순간순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부유한 사람은 누굴까요? 물질이 많아서요? 아니요. 내가 누군가의 진심 어린 기도를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나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을 얻었어요. 물론 저희 교인들은 제가 매일 새벽마다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생각날 때마다 저 사람이 지금도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교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이방인들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개 취급했어요. 절대 상종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개 취급 당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연보가 왔어요. 정성으로.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때부터 마음을 열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서로 섞일 수 없는 신분,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지역을 나누고 학벌을 나누고 출신을 나누고, 왜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닙니다. 그것들을 깨트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통로가 될 때 이런 사람들과의 장벽도 깨트려 줄 수 있다는 것,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영광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제 목회 경험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교회 역시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 운영 자체가 참 힘들었습니다. 결국 긴축 재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으로 긴축 재정을 하면서 뭘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절대 건들지 말아야 될 부분을 건드렸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희 교회에서 하는 선교지의 선교비를 한 군데만 놔두고 다 끊었어요. 왜냐하면 그것 또한 꽤 큰 금액들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라도 줄여서 우리 살림을 먼저 해야겠다. 그런데 언젠가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송 목사,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 선교비는 건들면 안 되네. 근데 그것을 끊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죠. 여러분, 샘물이 막히면, 새 강이 마르면요 큰 강도 말라요. 새 강이 들어와야 큰 강이 함께 커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선교비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선교사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끊임없이 영적으로 교제하는 마치 샘물에서 나오는 구멍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같이 막히게 된 거죠. 교회가 선교비를 줄임으로써 부유해진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렵지만 다시 선교지를 늘려야겠다.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직접 방문해야겠다라고 해서 올 2월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필리핀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막상 청년들과 비전 트립을 계획하면서 청년들의 비용을 부담해야 됐고, 또 교회가 그곳에서 가서 행해야 될 사역들이 있는데 이 금액들이 꽤 큰 금액이라 교회 재정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가까울수록 괜히 그랬나? 그런 염려도 들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많은 교인들의 결단과 연보를 통해서 필리핀 선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호텔비는 부족해서 카드로 끊고 하루 반나절이 남았는데 이미 교회에서 가지고 갔던 모든 재정은 바닥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집사님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얘기를 했죠. 집사님, 우리가 재정이 없다. 내일부터 우리가 집에 갈 때까지 한 끼씩을 한 가정에서 감당을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흔쾌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도착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했죠. 야, 니네들 부모님한테 가지고 갈 선물 그거 하나 살 정도 페소만 남겨놓고 나머지 금액은 다 내놔라. 반강제로 걷었어요. 청년들이 꽤 많은 금액들을 안 쓰고 모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선교사님에게 동전 하나까지 전부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문제죠. 결제일이 다가오는데 그 많은 금액들을 결제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양주교회 저희 선배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거기서 임직을 하시면서 임직자들이 이번 임직 헌금은 양주교회에서 꼭 필요한 교회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선정합시다. 근데 그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꽤 큰 금액을 보내주시면서 이거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든지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알아서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걸로 나머지 모든 마이너스 부분들을 교회의 모든 재정들을 채웠습니다. 또한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서 우리가 뭘 할까 하다 연탄 봉사를 계획하면서 그 연탄값도 작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또 청년들이 그곳에서 사용하는 모든 경비들 그 일들도 염려 없이 교회 재정 단 1원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연보해 주셨던 모든 것들로 채우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것보다 훨씬 많이 거두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을 뿌리면 반드시 선을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물질이 흘러가면 누군가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들이 반드시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감히 한 가지 더 뿌리기를 소망합니다. 몇 주 후면 추석이죠. 올 추석에는 다른 것보다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주에 구제헌금으로 10,000원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넣어주시면 그 구제헌금을 모아서 추석 선물을 좋은 것들로 준비를 해서 그것을 잘 포장을 해서 우리 회천 사동사무소에 전달해서 어려운 가정에 추석이라도 그래도 마음이라도 따뜻하게 그렇게 보낼 수 있도록 전달하려고 합니다. 혹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정말 어려운 가정들이 있다면 말씀하시면 그렇게 도와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 지역을 위해서 또 이런 앞으로의 선행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